우리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함께 언약을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구원자,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길 자, 나의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7300운동의 주역입니다. 올 한해는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러시아 단기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그 현장은 이 목회자를 양육하는 신학교입니다. 신학생들이 한 10명 남짓 되는 크지 않은 그런 곳인데 이번에 우리 그 예인이가 같이 갔는데 처음에는 무심코 갔다가 이 선교위원회 간사 역할을 하잖아요. 그냥 뭐 의미 없이 그냥 이렇게 뭐 송금하고 이러다가 선교를 마음에 담는 계기가 됐노라고 포럼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이제 이 신학생들이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졌어요. 러시아의 그 신학생들이 세워짐으로 유럽 복음화를 위한 준비가 되고 있었고, 또 우크라이나 또 가정이 있어서 또 세워지는 그런 또 준비가 되고 있고, 또 몽골의 그 한 가정이 가족들이 다 신학교에 와서 교육을 받으면서 몽골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또 가정도 보기도 하고, 이번에 갔더니 우리 좀 닮은 같기도 하고 서양인 닮은 같기도 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압니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이 또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흩어진 유대인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그 한 신학교지만 많은 나라에 이 좋은 일꾼들이 준비되고 있는 그런 축복의 현장인데, 여기에 저와 우리 교회가 우리 참 이런저런 중심으로 참 쓰임받고 있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가서 포럼하라 했더니 나중에 오후에 이제 사진을 보여주고 선교 보고를 하겠습니다만은, 애인이 보고 그 포럼을 좀 하라고 이랬더니 자기는 러시아를 하길래 미국 갔는 줄 알고 왔다가 뭐 이렇게 낙후되고 촌스럽고 건물도 보면 뭐 페인트도 안 돼 있고 막 이런 걸 보고 놀랬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러시아 그러면 굉장히 막 그 미국하고 쌍벽을 이룰 때의 그 강한 그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모스크바 이런 데는 조금 이제 번영한 게 있겠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 공산권이 무너지긴 했지만 여전히 100년 전에 에스카레이터가 있고 지하철이 있고 철도가 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100년 전에 만드는 걸 지금도 써요. 그러니까 100년 전에 여러분 에스카레이터를 썼다니까 얼마나 발전된 나라입니까? 그런데 발전이 전혀 안 되고 그 고물을 지금까지 덜덜덜덜 타고 다녀요. 그래서 참 하나님 없다는 인생은 그 결과를 스스로 맞이하고 그렇게 참 미개한 가운데 참 있구나. 그런데 희망이 있어요. 왜냐?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 또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덜 발전된 이때가 복음이 빨리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 한국처럼 잘 살고 한국처럼 번영하고 한국처럼 이제는 굉장히 발전되면 그 다음부터는 신앙생활, 믿음생활, 예배생활도 이제 등한시하는 그런 시대가 오게 될 건데, 오히려 발전이 덜 돼 있는 지금이 러시아 복음화의 중요한 시간표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인도받았는데 저와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게 될 줄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런 어버이 주일을 맞이했는데 이런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은 어디서부터 시작되지요? 순종해야 공경이 되겠지요. 말을 잘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절대로 공경할 수가 없지요. 내가 말은 안 듣지만 공경은 한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잘 청종이 될 때 순종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때 공경하게 되는,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이 치유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서론의 복음 편지를 보고 있는데요. 7번째지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나는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꼭 기억할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지요?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지구 종말 때까지 사단이 존재하고 늘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시간은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예배하면서도 사단에게 쏟고 앉아 있을 수도 있어요. 정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옷순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의 옷순이 내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되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오셔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끝내셨는데도 베드로에게 누가복음 22장 31절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야, 시몬아, 사단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이 요구하였으나. 뭐 까부른다고요? 밀 까부르듯이. 우리 박세인 집사도 밀 까부르는 거 봤지? 농촌에서. 예? 밀 까부르는 거 봤지요? 밀을 이렇게 까불면 바람 불 때 어떻게 돼요? 밀을 까부르면 알곡은 떨어지고 쭉쟁이는 날아가지요. 사단이 우리를 채 위에 올려가지고 까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막 말도 하고 행동하고 결정하는데, 여러분, 사단에게 장난감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알고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결정하는 거, 내가 하고자 하는 계획들이 사단에게 쏟고 있지 않는가. 두 번째로, 대신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안 쏘가야지 하고 있으면서 쏘가버려요. 에베소 5장 18절에 뭐랬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사람이 어디에 취해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 영향이 가요. 그죠? 여러분, 세상에 깊이 취해 있으면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여러분, 성령에 여러분 이렇게 인도받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깨어 있어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의지하는 축복을 순간마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셔야 돼요. 주인으로. 로마서 14장 9절을 여러분 잘 안 읽어봤던 말씀이죠.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 되려 하심이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나의 누구라고요? 주인 되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뭡니까? 내가 믿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피로 값주고 사셨어요. 나는 누구의 여러분 소유입니까? 주님의 소유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이 틀렸어요. 주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나는 깨닫습니다.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주님 이 자리에 오시옵소서,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도는 틀린 기도예요. 주님은 이 자리에 계신 것을 나는 압니다. 주님은 이미 나의 주인인 것을 나는 압니다. 이 고백해야 흑암이 떠나가요. 주여 나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맞는 기도지만 반만 맞는 기도예요. 주님은 나의 능력이 되십니다. 그래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심을 알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아는 고백의 날마다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주님이 그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계시는데도 포도주가 떨어져서 그 결혼잔치가 엉망이 됐잖아요. 결혼잔치가 지금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령을 하고 하인들의 명령에 의해서 여러분 순종하게 될 때 물이 뭐로 바뀌죠? 포도주로 바뀌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의 내용은 역사지만 내 개인의 인생을 향한 주님의 교훈입니다. 뭐가 되면? 주인 되면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기적이 상식되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교회가 주님 주인 되면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개인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흑암 존재가 역사하고 있다. 그러므로 두 번째로 무슨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대속하신 주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이 날을 무슨 날이라 그래요? 오늘 무슨 요일이라 그래요? 우리는 일요일이 안 하고 이 날을 주일이라 그래. 왜요? 주님이 와서 예배하라는 주의 날이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인이 요구하시는 대로 와서 예배하는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러시아에도 보니까 남편은 안 믿고 아내는 믿고 이런 가정이 있어요. 그래서 뭐 간증을 하고 이러는데 이제 교회를 이렇게 나가다가 이 아이에게 이제 숨기고 교회를 다녔는데 아이가 이제 이 교회 어린이집에 이제 교육을 받고 이러니까 어린이집에 와서 밥을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딱 손 모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밥과 반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 기도하고 먹잖아요.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배워놓으니까 아빠가 퇴근해가지고 밥 먹는데 딱 무릎 꿇고는 탁 하나님 감사합니다. 밥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니까 아빠가 돌아보는 거야. 너 예수 믿나? 내가 예수 믿어요. 너 나 믿지 마라 했잖아. 그래 믿고 안 믿고가 마음대로 되나요? 아까지 배려놨다고. 그러게 내가 한 말 더 했습니다. 그 정도 갖고 안 된다. 애한테 가르쳐라. 그래 뭘 가르쳐야 됩니까? 이래 가르쳐라. 영희야, 밥 먹을 때 보면 사람하고 짐승하고가 구분이 된다. 사람은 기도하고 먹고 짐승은 그냥 먹는다. 그래 맞네요. 그래 그냥 먹으면 짐승이고 기도하고 먹으면 사람이다. 그래 가르쳐라.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학기 확인할 거예요. 하나님,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먹습니다. 기도 안 하고 먹는 짐승 없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아빠가 어찌 될까요? 돌아버리거나 충격받겠지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짐승이가 사람이가 그러겠지요. 그런데 하나 가르쳐주고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내 주인 되심을 알게 되면 모든 삶이 여러분 주님의 통제를 받으니까 그때부터 염려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인생에 청구서가 날아오면 내 이름으로 날아와도 누가 해결해요? 주님이 해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막 문제가 생기지요. 내 이름으로 오지만 누가 주인이에요? 주님이 주인이에요. 주님께 청구서 갖다 드리면 돼요. 아시겠지요? 여러분 주님이 주인 되심을 아는 순간부터 인생은 단순해지기 시작하고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기 시작해요. 주님 주인 되시는 고백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출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매년 5월 둘째 주를 이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라고 지켰지요. 그죠? 어머니 주일을 지키다가 어느 날 어버이 주일이 됐어요. 아버지들이 다리를 하나 끼워 넣는 바람에 이 어버이 주일이 됐는데 원래는 미국에서 1914년에 이 미국 국회에서 어머니 주일로 5월 주일을 하기로 미국 국회가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가 우리 1930년에 우리나라에 이제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어머니 주일을 우리 한국 교회가 지키게 되고 이렇게 진행되어 오다가 이제 1955년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국가법으로 어머니 날을 지키도록 그렇게 하다가 우리 교회가 이제 1960년이 돼가지고 어버이 주일로 바뀌고 그리고 또 한국 정부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바뀌어졌어요. 그리고 교회가 주도하고 국가가 따라오면서 결정했던 나라가 되는데 1914년에 그 미국의 이 어머니 날이 준비된 그 이유가 자비스라고 하는 아주 그 아이들을 잘 가르치는 이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이 많은 할머니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자, 할머니 돌아가셨는데 추도하는 날이 5월 둘째 주쯤 됐는가 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던 자비스 이 부인을 우리가 추도하는데 그 딸을 초청을 해가지고 이 날을 기념하자 하고는 그 아이들을 잘 가르쳤던 자비스라는 부인의 추도를 기념해가지고 모였던 그것이 어머니 주일로 자리 잡는 출발이 됐대요.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한 생애를 살다가 떠나갈 때 내가 가르친 그 하나님 말씀과 그 가르친 교훈을 기념하는 제자들이 있다는 것은 행복한 일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축복된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어느 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떠나서 주님 앞에 가 있는 때가 있겠지요.
여러분을 기억하고 어버이날이 되면, 스승의 주일이 되면 나에게 이 복음을 말씀 가르쳐 주신 부모님과 선생님을 기념하는 그런 참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계속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지고 접하기가 쉬워요. 하나는 의뢰이 그냥 해만 되면 둘째 주일에 어버이 주일을 갖는 거지 뭐 하는 그런 의례적으로 맞이하거나, 또 하나는 본성으로 어버이 주일을 딱 맞닥뜨리는, 원래 효성이 있는 사람은 그래 어버이한테 효도해야지 이런 사람, 또 본성이 강한 사람은 아이고 목사님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부모님 욕 안 하는 것만 해도 은혜입니다. 얼마나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혜택도 못 받고 또 때로는 억울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힘들게 살았는데 어버이를 공경할 만하니까 해야 하지, 내 입장이 되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본성이 올라오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접할 때 우리의 거듭난 영성으로 받지 않고 본성으로 말씀을 받으면 그걸 보고 뭐라는지 압니까? 말씀 듣다가 바쳤다 그래요. 우리 흔히 그런 이야기 듣지요. 아이고 말씀 듣다가 바쳤다면서. 그거는 둘 중 하나입니다. 목사가 본성으로 메시지를 했거나, 아니 목사는 메시지를 했는데 듣는 사람이 본성으로 받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영성으로 전달하고 영성으로 받으면 그 말씀이 바칠 리가 없어요. 그 말씀 앞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형제여 어찌할꼬?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 내 본성이 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향유를 가져왔던 그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기름을 붓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으시는데 그 향유가 어떻게 해서 그 발에 부어졌지요? 그릇이 깨어져야 돼요.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우리 본성이 깨뜨려져야 돼요. 깨뜨려지는 순간에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죠? 오늘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아야 그때부터 응답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그때부터 역사가 임합니다. 왜 그렇지요? 히브리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옛날 성경에는 운동력이 랬는데 지금은 활력이라 바뀌었는데, 처음에는 운동력이 활력이라 바뀌어서 이상하더니 자꾸 해보니까 활력이 괜찮은 것 같아요. 활력이 있어. 응?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뭐라고요? 홍과 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본성과 틀을 깨뜨리는 살아있는 주의 말씀이거든. 아마 여러분이 인생이 바뀌었다면 누가 잘해줬기 때문에,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누가 여러분을 잘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런 수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바뀐 게 있다면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변화되신 거예요. 왜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는 성령의 도구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거는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 이럴 때 첫 번째 받을 게 뭐죠?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내 본성과 영적 싸움을 해야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도 모르게 본성이 늘 여러분 우리에게 작동이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기운이 흐른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몸에 기운이 흐릅니다. 어떤 데 느낍니까? 어떤 사람하고 악수를 이렇게 하는데요, 주로 보면 손이 좀 눅눅한 사람, 이런 사람 악수를 하면 손에 뭐가 이래요? 정전기가 이래요. 지직하면요 놀래요. 야, 뭐 사람이 뭐 로봇도 아니고 뭐 이랬나 하고 놀래지요. 서로에게 기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차 운전하러 가려고 이렇게 차 문에 손을 딱 대면요, 차 그 문하고 주로 비 올 때지요, 차 문을 잡으면 손에 정전기가 일어나서 잡다가 너무 놀래갖고요 손을 놓쳐요. 내 몸에 기운이 흘러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우리 몸에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분노한 사람 있잖아요. 누가 저 바깥에서 누가 막 문을 꽉 열면서, 요즘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못 봤는데 부인이 교회 간다고 막 잡으러 남편들 있잖아. 이래가지고 막 니언 해가지고 막 이래 들어오잖아요.
그 사람 몸에는 악한 기운이 흘러요. 그냥 사람이 들어오는데 악한 기운이 흘러요.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말씀을 듣는데 그 사람 몸에는요, 성령의 기운이 흘러요. 우리도 모르게 나를 감싸고 있는 기운이 있어요. 제가 왜 이야기합니까? 나도 모르게 늘 불신앙적인 판단이 내 몸을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들어가지고는 말씀이 안 들려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내 본성이 그 말을 듣고 본성으로 저 사람을 대하고 본성으로 저 사람 판단하는 영적 이 본성과의 싸움이 있어야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우리도 모르게 사회 문화가 뭐냐면 사람 딱 만나면요, 예? 저를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아래로 훑어봅니다. 위로부터 아래로 훑어보면서 뭘 생각합니까? 아, 이 사람이 뭐 이렇네 저렇네 이러지요. 그 다음에 이제 말을 섞으면 뭐부터 물어요? 이름이 뭐냐고, 고향이 어디냐고, 나이 안 묻고 띠가 무슨 띠냐고. 왜? 띠 물어보면 대충 12년 차이니까 대충 알거든. 아, 이거 얼마나 알거든. 그 다음에 또 아버지 뭐하노? 네 직장이 어디고? 학교는 어디 나왔노? 이런 거 묻는 게 우리도 모르게 잘한다고 하는 게 굉장히 상대방을 피곤하게 하고 이 한국 사람이 가진 굉장히 나쁜 습관이에요. 저도 미국 생활도 하고 이러는 중에 나도 모르게요. 또 낯선 사람이 있으면 물어봅니다. 선교사님, 저 사람 누굽니까? 이러면 거기 있는 선교사님이 뭐라는지 압니까? 나도 모릅니다. 내가 굉장히 머쓱해요. 난 저 사람 좀 알고 싶어서 좀 어떤 분인가 알고 싶어 묻는데 그분이 잘 모른대. 난 처음에는 이상하다. 한 선교지 있으면서 사람 매치 대도 안 하는데 왜 그래 모른다 그러지 이러는데 가만히 보니 그 태도가 옳은 태도예요. 너무 지나치게 이 사람이 이렇니 저렇니 이렇게 막 희비파모로 인해서 오히려 선입관을 갖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이런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을 딱 볼 때요, 저 사람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 은혜가 무엇이며 하나님 계획이 무엇인가 이렇게 안 보이고 뭐로 보여요? 고향이 어딘데, 나이가 얼마지, 뭐 하는 사람이지, 직장이 어디지, 본성으로 나도 모르게 묻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이게 뭐가 돼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훈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본성과 영적으로 싸워야 진짜 볼 것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는 그 안진뱅이를 보고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선생님, 저 사람이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소경이 되었습니까? 이게 뭐예요? 본성으로 보는 거예요. 이게 육신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주님 뭐라 그러십니까? 본성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관점을 바꿉니다. 그 사람의 죄나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하여 무슨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일이 있다. 이게 바로 본성과 싸워 이긴 바라보는 눈이에요. 여러분 옆에 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가족이라도 한번 보시기, 째려보지 말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로 보입니까? 어떻게 보입니까? 응? 여러분 가족이라도 잘못 보면요, 늘 육신적으로 당신은 늘 그래, 니는 늘 그래, 아빠 엄마 늘 그렇잖아. 맞는 말이네, 틀린 이야기예요. 영적인 눈으로 보지 못하면 모든 게요 굉장히 관계가 다 묶여버려요. 여러분 정말 본성과 육신적인 눈에 발전되었고 각인 뿌리 체질된 내 눈이 영안이 열리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나중심이 됐지요. 6장 때문에 물질 만능주의에 빠졌지요. 11장에 세상 중심이 돼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깊은 본성이고 본능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중심, 이게 나도 모르게 다 각인과 뿌리 체질되어 있는 이게 우리의 지난날의 근본이기 때문에 이런 내가 말세를 맞아서 오늘 세상 흐름이 어떻습니까? 디모데후서 여러분 3장 1절부터 보면요, 자신을 사랑하고 그 다음 뭐라고요? 돈을 사랑하고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그 다음에 누구를 거역하고요? 부모를 거역하고. 이게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현상입니다. 창세기 3장이라는 본전이 근본이 틀린 데다가 말세를 살아가는 오늘 시대조차도 이게 절묘하게 작동이 돼가지고 거역하고 잘못된 걸 사랑하는 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바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본성 따라, 본능 따라, 그저 육신 따라, 세상의 흐름 따라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좀 엉뚱한 애가 될지 몰라도 저희 아들이 이제 딸은 중학교 2학년 때, 아들은 고등학교 1학년 때 미국을 갔잖아요. 미국 가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애들이 굉장히 혼란을 겪어요. 겪는 게 영어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영어 한 3개월, 6개월 미국 학교에 집어넣어갖고 처음에는 매일 울고 다녔죠. 왜냐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한 3개월, 6개월 되니까 귀가 뚫리는가 봐. 한 1년쯤 지나니까 집에 한국 방송 안 나오고 미국 방송만 나오도록 틀어놓으니까 우리는 단어만 들어도 저거는 알아듣는가 봐. 웃고 울고 이래서더라고. 그때부터 이제는 역전이 됐어. 이제 저가 더 영어를 잘하지요. 근데 언어는 뚫어졌는데 뭐가 문제냐니까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그래도 어디를 가거나 또 아니면 뭘 결정하거나 이러면 부모님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상의도 하고 이런 문화인데 미국 아이들은 16살 되면 운전면허증을 따가지고 운전을 할 수 있어요. 17살 되면 부모님 없이 혼자서 차를 몰고 다닐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 대학을 들어가면 아무리 가까운 그 길 건너 대학이 있어도 전부 다 집을 떠나가지고 기숙사를 들어가요. 딱 대학 들어가면서부터 경제, 정신적 모든 일에 독립이라. 아무리 부자 부모라도요, 자녀에게 등록비 대주는 적 없어요. 전부 다 자기가 은행에 론을 내가지고, 융자를 내가지고 공부하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이렇게 갚고. 그게 이제 미국 문화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아이들이 자기가 이제 성인이 되고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국에서는 이제 부모님 뭐 이야기도 하고 이러다가 그 대학에 들어가서 아이들에게 무슨 팀 사역을 받나? 특별히 한국 아이들이 한국에서 느껴온 우리 아이한테 팀 사역을 해요. 무슨 팀 사역 하냐? 너 늦다고 부모님한테 연락하나? 여기서는 그래 하는 거 아니야. 그래 하면 안 되는 모양이네. 그래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런다고 또 뭐 의논하냐? 그 알아서 하는 거야. 이상한 팀 사역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요. 나도 이제 이야기를, 미국 오면 이제 고등학교 끝나고 대학 들어가면 다 독립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모든 걸 독립적으로 하면서 그래 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미국에 7년, 8년 지나다 보니까 요게 미국의 아주 B급 문화예요. 진짜 인류들, 진짜 이러면 아이비리그, 아주 엘리트들은요, 철저해요. 딱 친구 집에 갈 때 미리 어머니, 네, 오늘 친구 집에 놀다가 오고 싶은데 그 친구는 이렇게 있고 저렇게 있고 이렇게 해요. 알고 보니까 미국 문화, 우리 미국 이러면 막 히피 문화, 막 이상한 막 바지 째진 거 입고 돌아다니고 이거는요, 미국의 타락한 B급 문화지 A급 문화가 아니에요. 미국의 청교도 문화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이런 문화인데 말하자면 잘못된 미국 문화가 진짜 미국 문화인 줄 알고 저것끼리 팀 사역을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나도 한 몇 년 동안에는 진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쏘은 거라.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그 이야기는요, 미국의 일부만 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그 큰 도시 뉴욕이나 뭐 시카고나 로스앤젤레스 이런 데는 타락한 문화가 되어서 막 돌아다니지만 소도시들은 주일 되잖아요. 상점 문 다 닫아요. 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거의 모든 상업과 모든 걸 다 폐쇄하고 다 가서 하나님 예배하는 그런 이 문화의 이 깊은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트럼프가 얼마나 막 우리 코미디도 아니고 얼마나 대통령스럽지 않습니까? 막 대통령 그 보좌관들이 이 대변인들이 말해야 될 걸 자기가 전날 밤에 카톡으로 다 날려본다. 그리고 얼마나 직원들이 뻐석해요. 어른이 어른 같지가 않아. 응? 야, 이렇게 해라 지시하면 밑에서 하고 해야 되는데 자기가 다 해버리고 어떤 때는 자기가 한 말을 뒤집고 대통령스럽지가 않아. 그런데도 어떻게 이 양반이 대통령이 되고 하나님이 대통령이 했을까요? 미국의 이 깊은 이 보수주의자들이 민주주의 막 세상을 너무 변화시키는 이 민주당에게 둬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가 이 보수층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트럼프를 대통령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참 재밌는 일은 그렇게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데도요, 매일마다 미국에 있는 전능한 목회자를 모셔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리고 나면 딱 무릎을 꿇고요, 목사님 저를 위해 축복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안수기도를 받고 또 사람이 똥기호테 같아.
그래서 하는지 보면 이상한데 중심은 딱 그 미국의 청교도적인 딱 중심이 있는 이런, 하여튼 이 사람은 내가 두 개가 있는지, 어떤 데는 보면 굉장히 믿음이 좋은데 어떤 데는 완전히 날라리 같은 뭐 이런 분위기인데, 근데 이 보수적인 이 강한 이게요, 우리 한국 지금 회담하고 이게 하나님이 딱 맞춰갖고 붙여놓은 것 같아요. 6월 12일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으로 인해서 인간은 영성을 잃어버리고 오늘 이 마지막 시대도 자기와 돈과 쾌락을 더 사랑하는, 부모를 거역하는 이런 타락한 문화 속에 있는데, 이런 본성은요, 권위와 바른 가르침을 본능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상해요. 본능적으로 거부하는 게 이게 본성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에 보면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기가 가려워서, 이게 무슨 뜻인가 했더니요, 기가 가렵단 말은 내 만족을 위해서 길을 열어놓는다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거, 내가 지금 내 귀에 뭔가 좀 쏙 들어오는 거, 뭐 이런 거 없는가, 이런 걸 위해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니, 나는 거기다가 성령님이 깨닫게 하신 이게 뭐냐, 오늘 인터넷, 스마트폰, 잘못된 정보를 의지하는 거, 틀린 여러분 정보가 오늘 얼마나 많은 이 정보 사이에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우리를 길을 다 여러분 뺏어가고 생각을 다 몰아가는, 점점 젊은 세대들에게 잘못된 이 정보와 가르침들에게 점들이 사람들의 스승이 되어버리는 이런 시대가 되어 있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 22장 21절에서 네가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 것이 너의 습관이라. 얼마나 정확하게 진단이 몰라요. 어른이 돼서 불순종하는 거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안 듣는 거 아닙니다. 어릴 적부터 목소리를 듣지 않는 게 내 습관이라. 습관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우리 꼬맹이들을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 선생님들이 성경 암송시키는 거 봤습니까? 저도 했어요. 왜 한 줄 압니까? 반별로 대항을 시켰거든. 헌금 점수 얼마, 인도하면 얼마, 성경 이렇게 암송하면 얼마, 점수 따려고 한 건 있었는데, 진짜 복음을 알고 말씀 암송하고 이렇게 받아본 적이 나는 없어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자란데도 우리 아이들 보니까 제대로 하는지 모르겠는데 막 부모들끼리 올려가지고 암송하고 어릴 적부터 이 말씀을 청종하는 거,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여러분, 하버드 대학 교육보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훈련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응? 어릴 적부터 말씀 안 듣는 게 습관이라. 얼마나 여러분 사단은요, 어릴 적부터 엉뚱한 쪽에 빠지도록 움직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다 제가 아침에 이렇게 또 와보니까 10시 반쯤 보니까 우리 꼬맹이들이 옆에 비상문을 열고요, 우리 소명이부터 줄 서가지고 막 7, 8명이 막 몰려가요. 아무도 없죠, 저것끼리. 그리고 어디 가는데 했더니 우리요 쇼핑하러 가요. 뭐 어디 상점 가는가 봐. 뭐 상점 있는 걸 어디 알았노 또 그래. 그래가지고 막 간다고. 그리고 이대로 다 왔나요? 이래는 또 와 있네 보니까. 하여튼 다 모여가지고. 그래 보니까 이 길 안 돼 걱정도 되고, 또 한편 생각할 때 아이고, 저것들이 또 피라미드처럼 모여가지고 그래도 교회 문화 속에 말씀 받고 저를 움직이는 게 얼마나 축복인가. 교인들 막 수백 명, 수천 명보다 우리 꼬맹이들 볼 때 얼마나 축복인지. 이제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애들 보고 뭐라 합니까? 응? 뭐 꼬맹이라 그러고 뭐 강생이라 그러고 뭐 송아지라 그러고 온갖 소리 다 하죠. 그래 또 막 좀 오해될 만하지만 이번에 어린이집 선생님이 막 아이를 보고 찌끄레기를 했다고. 이 찌끄레기 같은 것들 이래가지고 막 부모가 고발을 해가지고 이랬는데 그 법관이요, 그 지혜로워요. 이 찌끄레기란 말은 경상도 말에는 그렇게 욕은 아니다. 그 조금 이렇게 약간 비하하는 말이지만, 그리고 2살짜리가 찌끄레기란 말을 이해하고 모독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부모 너가 너무 심하다. 그 부모가 심한 게 많거든. 이런 부모가 이러면 아이들 한두 명밖에 없다 보니까 너무 애들 챙기다가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 여러분, 선생님의 건의와 선생님의 그 지도하에 아이들이 딱 지도받을 줄 알아야 이 애들이 부모 말도 들을 건데, 막 딴짓하고 있는데도 부모가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가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뭐예요? 어릴 적부터 안 듣는 게 습관이 돼버려요. 한국 사회의 미래는요, 오늘 아이들을 보십시오. 이 아이들이 한국 사회의 미래입니다. 아이고, 이 애들이 크면 뭐 될 거 아니에요?
이 아이들이 뭐에 귀를 기울이고 뭐에 습관되냐에 따라서 한국 미래가 결정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와 싸워야 된다고요? 본성과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꾸중을 하고 이러지만 심각할 때 내가 매를 대지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잠언이나 전도서에 보면 아이를 징계하기를 금하지 말라. 매는 그 아이의 미련을 떨쳐버리게 하느니라. 그래서 유대교나 여러분 유럽의 경건한 가정은요, 굉장히 매를 엄하게 때려요. 제가 이번에 책을 한 두 권 가져가다가 한 권을 읽고 이제 읽는 책이 요한 웨슬레 1세 그 일대기를 읽는 중에 제 마음속에 이거 메시지라고 줬는가 받았는데 앞으로 보니까 요한 웨슬레 그 아버지가 사무엘 웨슬레인데요. 그 어머니 수잔나하고 아이를 19명을 낳았어요. 오, 주여, 19명을 낳았어요. 이야, 19명을 낳았어요. 이런 가정이 우리에게 나오면 막 주의라고 대박이다. 그래, 막 유치부, 유년부, 대학부까지 막 20명을 확보해서 쫙 그런 가정 나오라고 내가 그렇게 빌지는 않겠습니다. 하여튼 막, 그러니까 10대 후반에 결혼했으니까 막 계속 폐경기까지 나왔겠지요. 근데 요한 웨슬리가 몇 째냐? 15째라. 그리고 음악하던 자기 동생 이 찰스 웨슬리는 17번째예요. 그런데 아이들을 키우는데 가난한 목회자의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그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는 막 목회한다고 다니니까 그 어머니가 11명을 키우는데 보니까 굉장히 음악에 매를 대고 그리고 교인들에게도 아이에게는 매를 대지 않으면 미련이 뜰지 않다고 교인들에게도 모범을 보이고 그런 아주 문화를 잘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잘 됐다. 여보, 갈 때 매 하나 준비해 가자. 개패듯이. 그것 뜻이 아닙니다. 우리 매를 댈 때요, 감정이 들어가면 안 돼요. 분노가 나면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때는 넘어가지고 어떤 때는 안 넘어가. 왜 그럴까요? 엄마 아빠의 감정 따라서. 그러면 일관성이 없어 안 돼요. 아이가 훌륭할 때는 내가 감정이 조용할 때 해야 돼요. 내가 여러분 격분된 상태에서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건 아이들에게 상처로 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청종하지 않고 계속 본성에 나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사사기를 읽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채찍과 고난과 징계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릴 적에 부모님의 매를 맞고 꾸중을 두고 자랐지만 성인이 된 다음에 제가 목사이기 전에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제가 잘못 나갈 때 하나님이 저에게 징계와 채찍으로 저를 청종하도록 하나님이 저를 만들어 오셨어요. 여러분, 정말 본성과 싸우는 새로운 결단의 이 아침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본성으로 육신으로 말씀을 접하고 대하는 내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싸워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되면 이 말씀이 이제는 쉽게 들려요. 어떻게 공경할 수 있을까요? 거듭난 성품이 아니면 아무리 이름이 효도할래도 효도가 안 되고, 효도해도 그거는 동기가 있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모들이 공공연한 비밀이 뭔지 압니까? 재산 끝까지 남겨놔라. 물려주면 안 된다. 왜냐? 이거 있어야 애들이 효도한다. 미리 줘버리면 안 온다. 이게 불신 세상 속에 공공연한 비밀이에요. 이거 때문이라도 효도하는데 이거 다 주고 나면 오도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도 통용될 수 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거듭난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그 이웃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굴까요? 내 부모예요. 그죠? 가장 여러분 피와 살을 여러분 통해서 잉태되었고 낳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이웃이 나의 부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말하는데 그 이웃 사랑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5번째 계명이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듭나는 인생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되어지는 거예요. 주님, 거듭난 증거가 내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으로 잡기 바랍니다. 레위기 19장 18절 그랬죠. 원수를 갚지 말고 동포를 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처럼 사랑해라. 여러분, 어떻게 공경할 수 있습니까? 거듭나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부모 공경이 가능해요.
주님을 손님으로 모시고 있으면 역시 나는 어떻게 해요? 거듭났지만 또 본성으로 내가 또 살 수 있거든. 이런 요한 19장 26절에 주님이 십자가 달리셔서 7마디 말씀 중에 중요한 말씀을 주님이 전달하시는데 그 전달한 게 뭐지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요한에게 뭐라고요? 요한아 이제부터 너의 어머니니라. 이런 마지막 순간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어머니를 위탁하는 이 주님의 모습이야말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주인 되신 주님이 부모 공경의 본을 보이셨다면 마땅히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 공경이 여러분 마땅한 일이겠지요. 참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참 생각하고 마음이 참 젖어지는 걸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저도 오늘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얼마나 죄송한지 몰라요. 제가 5월 7일 날 월요일 날 저녁에 러시아 들어갔잖아요. 들어가서 보니 그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라. 뭐 국제 전화를 할 수가 있습니까? 또 어머니는 또 이 스마트폰이 아니거든. 응? 그냥 이 폴더폰이거든. 그 스마트폰이 있으면 뭐 문자라도 찍는다든지 이럴 건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형님은 스마트폰이니까 형님한테 문자 카네이션을 다운을 받았어요. 너무 싸지요? 그래 형님한테 형님 어머니한테 좀 보내주세요 하고 전달했더니 8일까지 안 열어봤어. 이제 열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열어가지고 어머니 넷째가 러시아에서 카네이션 보냈습니다. 이래주면 좋겠는데 아직 나 아직 안 해봤어요. 얼마나 미안한지 내가 설교할 자격이 없어요. 죄송한 마음으로 메시지를 합니다만은 여러분 거듭난 성품이 되어야 부모 공경이란 말이 아멘으로 받아지게 되고 부모님이 내 주인이 되어야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순종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순종하기는 하되 어디서 하라고요? 주 안에서 공경해야 돼요. 왜 여러분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안 하고 주 안에서라고 할까요? 영적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부모가 여러분 제사에 절하라고 해서 여러분 절하는 게 그게 효도입니까? 그는 부모님의 영혼까지 죽이는 거예요. 예, 부모님 저는 모든 일에 순종하지만 이 귀신에게 절하는 거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제가 절하게 되면 찾아온 귀신 도망갑니다. 여러분 평소에 좀 여러분 이야기가 되도록 평소에 우리 저 자녀는 참 효도하는 자녀다. 자,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세요. 그러면 제사 문제가 넘어가는데요. 평소에도 늘 불효하고 평소에도 늘 부모를 거역하는 이놈이 제사 때 와가지고 나는 예수 믿어서 못합니다. 그때 여러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또 이랍니다. 그 집안에 보니까 무슨 집안에 뭐 장례가 벌어졌거나 결혼식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난 주일이라서 못 간다. 난 주일이라서 장례식 못 간다. 뭐 예배 드리고 난 저녁에 가야 된다. 그럴 수 있을 때 여러분 집안이나 주변에 볼 때 평소에 좋은 관계를 맺어 놓으면 그래 해라. 그래 알겠다. 너는 예수 믿어서 너는 예배 드리니까 우리 그래 알고 있다. 이래 하는데 평소에 좋은 관계 아닌 사람이 예배에 말하면 핑계라고 생각해요. 교회에 말하면 핑계라고 생각해요. 평소에도 늘 인색하고 막 제대로 축구할 때 안 하고 해도 조금 하고 가능하면 빠지고 얻어먹을 때는 나타났다가 낼 때는 안 나타나고 요런 아주 얄미운 짓을 하다가 주일을 핑계대고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었어. 뭐 훈련이 있었어. 뭐 어쩌고 그러면요. 딱 불신 집안이나 주변 사람이요. 신앙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딱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여러분 예수 믿고 믿음 생활하는 우리의 이 중심이요. 그 맞닥뜨리는 순간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진단 말이 뭔지 압니까? 예수 믿기 때문에 평소에 조금 손해를 봐야 돼요. 평소에 약간의 배려를 해야 돼요. 평소에 조금 여러분들이 안 믿는 집안이나 형제보다 조금 더 여러분이 희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예배를 말하고 신앙을 말할 때요. 그래 안다. 그래 니 안 그래도 너 예배 때문에 못 올 줄 안다. 늦게 올 줄 안다. 하고 자기들이 오히려 인정을 해요. 여러분 이 모범이 되는 분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이런 축복을 여러분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 젊은 세대들이 배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주님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 말은 영적 원리를 벗어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고 애국하지만 잘못된 여러분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모두 절하라고 할 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뜻을 정하여 거절했어요. 이거야말로 진짜 애국이니까. 왜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망하거든. 우상 숭배하는 민족은 망하거든. 우상 숭배하는 가문은 망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진짜 애국하는 거거든. 진짜 집안을 사랑하는 거거든. 그걸 모르면 뭐 집안 위해서 해야지 뭐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해야지. 같이 망하는 거야. 그죠? 여러분 진짜 중요한 논리를 오늘 붙잡아야 돼요. 그리고 골로새 3장 20절에는 똑같은 말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랬는데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해라. 이게 모든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래 어떤 거는 듣고 어떤 거는 안 듣고. 여러분 이 말이 아니라 모든 일에. 이런 부모가 우리에게 말할 때 때로는 시대에 안 맞는 이야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안 맞는 이야기도 할 수 있겠지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일단은 예 알았어요. 알겠어요. 그거 돈 드는 것도 아니라 계란기도 돌아가는 것도 아니라 그래 놓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되나. 불효자의 특징이 뭐냐. 그때 감각적으로 바로 싫어요. 안 할 거예요. 시대가 엄마 뭐 청학동 사나요. 아빠 지금은 조선시대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감정적으로 부딪히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제 그냥 여러분 그래 알았어요. 그래 할게요. 그래 놓고 눈치 보고 하면 돼요. 응? 이 말은 여러분 제지어라 그 뜻이 아니잖아요. 제 아닌 문제가 있거든. 제도 아니고 선도 아닌 문제가 있거든. 그럴 때 여러분들 부모가 여러분 우리 쌀이 없으니까 아들아 까만 보자기 구멍 등에 내갖고 보따리 들고 쌀 좀 훔쳐온나. 이래 하는 부모는 없어요. 응? 그런 걸 여러분 누가 순종하라 그럽니까? 부모가 하는 거는 여러분 결코 잘못된 걸 요구하지 않거든. 모든 일에 주 안에 순종해라. 이런 공경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듣는 귀와 순종하는 손으로부터 공경이 나와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때 어떻게 해요? 본성과 싸워 이기게 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청종의 축복을 누리고 순종의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굽니까? 여러분 중에 이제 나는 부모님 안 계신데요.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없는데요. 나는 고한데요. 아니요.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굽니까? 그렇습니다. 육신의 부모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뿐 아니라 나를 양육한 부모님도 부모님이에요. 그죠? 태에서 낳았거나 마음으로 낳아도 나의 부모님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시가뿐 아니라 처가 모든 부모도 동등하게 공경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죠? 이런 부모 공경은 뭐지요?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부모를 쳐다보면 쏘가요. 그죠? 부모를 주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 내가 순종하는 자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뭐로 들으라고요? 육신으로 들으면 안 돼요. 아이고 이상한 부모님, 괴롭히는 부모님, 그게 육신으로 보는 거야. 이런 부모님이라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예요. 이런 부모님을 누가 허락하셨어요? 부모님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거든. 그래서 여러분 그 육신의 부모를 공경해야 될 대상이지요. 더 나아가서 누가 부모입니까?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나 중직자를 이런 공경하는 것은 영적 부모를 공경하는 원리와 똑같아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하되, 오늘 우리 장로님들을 말하죠.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지니라. 주의 종들을 말하지요. 이 말은 아이고 주의 종을 대접 잘하고 잘 접대라 그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듯이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라도 공경하는 사람의 말을 들을 때와 아주 우습게 이게 생각하고 듣는 말은 그 말의 강도가 달라요. 그러면서 히브리 13장 17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들이 청산을 짜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잘하고 어떻게 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자와 또 이런 이들에게 존경하는 그런 자세가 돼요. 여러분들은
뭐 사람마다 일이 있고 이래가지고 뭐 예배를 함께 하기도 하고 그러지요. 어떤 때는 중직자가 예배했다가 안 보이는데 왜 하는지 몰라.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래, 참 내가 이 교회에 하나님 주시는 양들을 돌보는 목자로서 어디 가서 뭐 하는지 교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이야기도 해줄 적 없고 마음이 불편해요. 이번 주간에도 보이지 않는 가정들 때는 마음이 편치 않아요. 이게 내가 그 사람이 싫거나 잘못된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영혼들을 제대로 못 돌보고 있는 그런 내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불편해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가 누굽니까? 노인들과 연장자들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샌머리 앞에 서 일어서고, 샌머리가 뭡니까? 머리가 샜단 말이에요. 그죠? 머리가 까만 머리가 아니라 이제 점점 하얗게 돼가지요. 그래서 여러분, 너는 샌머리 앞에 일어서고, 버스 탈 때 해당되는 것 같다. 저는 아직 마음속에 60이 넘어도 기분은 3, 40대라 생각이 들고 다리 든든하니까 아래 이제 갔다가 금요일 저녁에 그 버스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택시를 타지만 몇 번 안 기다리면 되겠다 싶어 보니까 버스를 타야 될 것 같아. 그래 가방을 들고 딸하고 같이 이제 버스를 기다렸다가 탔어요. 그래 뭐 가방하고 여러분 광고 겸 나갑니다. 이 점심 때 선물한 거 온 게 있습니다. 밥 먹고 나눠줄 겁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들고 일어났는데 또 보니까 한 40대 아줌마가 카톡을 막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60대 아저씨 나는 서 있고. 그래 막 가방도 들고 이랬는데 내가 앉으라 해도 난 앉을 사람이 아니에요. 다리가 든든하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다 보면 자기 중심이라. 거기 보니까 노약자, 임신부, 병든 사람, 아이 가진 사람 붙여놔도 상관없어요. 젊은 아이들 가까이 가보세요. 자는 척한다. 생각이 뭐냐? 니도 차비 냈나 나도 냈다. 응? 니도 냈는데 나도 냈으니까 앉을 수 있는 거야. 이게 오늘 젊은 세대들의 보편적인 문화예요. 이 가정이나 학교에서 가르치는 이 가르침이 전혀 아이들 마음속에 들어있지 않는 거예요. 그죠? 또 이런 사람일수록요, 나이가 이제 50이 되잖아요. 양보도 하는 사람 되잖아요. 전철 타면 자리 있잖아요. 아이고 허리야 하면서 엉덩이부터 들어갑니다. 아이고 내 허리 아파서 앉아야 된다면서. 그래가지고 막 웃기는 그 해프닝이 벌어지잖아요. 여러분, 노인과 연장자가 우리가 공경해야 될 부모님들입니다. 그죠? 저희 교회에 어른들을 존중하고 또 중직자를 귀중하게 여기고 주의 정에 대해서 여러분 함께하는 이 문화가 있으니까 내가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야. 이상한 분위기 있으면 이 말 못한다. 이 말 했다가는 막 눈총을 쏘고 난리다. 응? 목사님, 이 세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이따위 소리 합니까? 예, 이따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죠? 여러분, 목사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 맞아도 괜찮아요. 응? 딴소리 하다 돌 맞으면 잘 맞는 거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돌 맞는 건 괜찮아. 여러분 돌을 던지든지 아니면 여러분 마음을 찢든지 오늘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공경은 뜻이 뭡니까? 존중히 여기고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인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경하게 될 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 내게 생명이 일고 복을 누리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지. 오늘 2절에는 뭐랬습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오래 사는 것만이 장수는 아니지요. 여러분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쓰임받는다. 그 얼마나 축복된 일이에요. 약속이 있는 이 계명의 말씀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결론이죠. 여러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기억나십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잊지 않겠느냐. 그 다음 뭐라고요? 그들은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너희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희생적 사랑을 부모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최고의 효도와 그리고 부모님에게 정말 잘해드리는 보상이 뭘까요? 구원받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부모님이 때 태어났다면 그 부모님의
이 믿음의 조상의 대열에 의의 후손으로 우리가 복을 누리잖아요. 근데 이런 부모님이 안 믿는데 여러분 믿게 되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렇다면 해야 될 일이 뭐지요? 아래로 자녀뿐 아니라 위로 부모 세대들이 구원의 자리에 도로도록 여러분이 누구보다 기도하셔야 돼요. 누구보다도 중심을 담으셔야 돼요. 안 믿는 여러분 형제들 하는 정도보다요, 한 배 반 여러분이 중심을 담고 여러분이 정말 기도를 담고 여러분들이 생을 들이면 하나님이 그 영혼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어떤 분이 이랍니다. 시집 올 때 예수 믿었는데 시가가 안 믿어서 시부모님들이 절에 가서 죽고 나서 교회 갈 거래. 죽고 나서 교회 갈 거래. 들어보면 일반적인 이야기예요. 아니요. 너를 이 시댁에 왜 보낸 줄 아냐? 안 믿는 시댁을 구원하라고 선교사로 보냈는데 너는 뱀이창에 들어가서 잠자고 있는 요나와 똑같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집안에 풍랑이 일어나고 광풍이 막 일어나지. 그래서 그걸 보고 불신자는 뭐라는지 압니까? 종교가 두 개가 있으면 문제 생긴대. 잘 봤어요. 그런데 신자가 그걸 몰라. 그래, 빛이 들어가니까 어둠이 발악하는 거네. 이래 봐야 되는데, 아이고, 안 믿는 집안에 내가 예수 믿는 내가 들어가면 내가 안 믿는 척 해야지. 내가 적당히 해야지. 그래야 집안이 평안해. 같이 여러분 풍랑에 빠져 죽는 거예요. 이제 한 번쯤은 부딪혀야 돼요. 한 번쯤은 일어나야 돼요. 한 번쯤은 여러분 그 일이 벌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집안에, 저희 교회는 참 감사하게도 남편은 안 나오는데 부인만 나오는 젊은 가정이 없고 부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시댁이 안 믿을 때 누가 여러분 브레이크를 잡아줘야 될까요? 며느리가 부딪힌다. 두 번째, 아들이 버텨준다. 1번일까 2번일까? 아들이 버텨내야 돼. 아버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이제는 제가 이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막 불효 소리 듣지요. 구원받을 시간표가 가까이 됩니다. 한번 난리가 나야 돼요. 한번 부딪혀야 돼요. 막 이런 소리도 처음 하네. 부딪히란 말. 여러분, 한 번쯤 그러고 나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역사하세요. 지금까지는 여러 머리 돌려가지고 지금까지 적당히 지냈잖아.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 역사합니다. 뭐 이기는 부모 없다고요? 자식 이기는 부모 없어요. 여러분은 주도권을 가진 거야. 너그 말 알아? 자녀가 주도권 가진 거야. 그러니 여러분이 딱 결단하면, 아이가 이래갖고는 내가 밥도 못 얻어먹겠다. 며느라 알겠다. 나도 교회 갈게. 어째 교회 가는 건데. 그러면서 여러분 돌아오는 거예요. 아들 역할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 중요한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 구원받게 하는 그게요, 최고의 효도입니다. 죽은 다음에, 아이고, 이제 부모님 죽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잘하자. 그게 본성이에요. 그게 육신이에요. 안 믿는 가문의 가정에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보내셨다. 이걸 두고 여러분 진지하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0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안이 구원 얻으리라 말씀했잖아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이 부모를 통해서 우리 후대를 통해 주시는 축복이 뭐죠? 복음의 가정, 복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여러분의 가문은 복음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 출발이 여러분 생애에, 후대에 이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라.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뭐지요? 본성과 육신으로 듣기 시작하면 아무 쓸데없는 이야기가 되고 말아요. 정말 거듭난 나의 성품이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는 이 축복의 은혜 있어지므로, 그래, 애들 교회 보내야 되겠다. 교회 가는 아이들 봐라. 선생님 말 존중하고 어른들 공경하고 부모님을 저렇게 효도하는 거 봐라. 왜 그런다? 교회 가서 그렇다. 이런 소문이 나야 돼요. 이런 교회 가는 유일한 지금까지 방법 하나 있었어요. 귀신 들린 사람 구대도 안 돼요. 점치러 가도 안 돼요. 절에 가도 안 돼요. 그러면 동네 사람이 어디 가라 그럽니까? 교회 가라 그래요. 어디 가도 안 되니까 니는 교회 가야 되는 갑다 해가지고 교회 보내갖고 예수 믿는 사람 난 봤어요.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갔는데 점괘가 나온대. 무슨 점괘요? 니는 예수 믿을 팔자래. 그래가지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 진의 무당들을 주님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을 팔자들이 교회 와요. 더 나아가서 아름다운 우리 진의 마늘교회의 문화를 만듭시다. 아이들을 교회 보내니까 정말 존중할 줄 알고 효도할 줄 알고 어른들을 섬길 줄 아는 이런 좋은 문화를 가르치는 교회인 거 보니까 여기에 보내야 된다고.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여러분 새롭게 시작하는 축복의 어버이 주일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어버이로서, 자녀들로서, 또 여러분도 언젠가는 돌아서면 어버이가 될 겁니다. 정말 이런 축복의 은혜 가운데 정말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축복의 증인 될 수 있기를 주리 살아계신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창세기 3장에 묶여있는 우리의 본성, 오늘 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묶여있는 이 타락한 문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사오니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심으로 순종하며 공경하는 축복의 우리 모든 후대들과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름다운 문화가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온 교회에 아름다운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우리 부모님과 친지가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특별한 주의 은혜가 임하게 하셔서 다음 어버이 주일에는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축복응답을 저 가정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